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으면 이러했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먼저 전서에 나타난 교회보다 믿음의 역사가 더욱 자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장 3절 말씀. 또한 소망의 인내도 진보한 교회였습니다. 1장 4절 말씀. 그러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왜 믿음이 더욱 자라는데 사랑이 넘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2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미혹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굳건히 믿고 지키라고 합니다. 2장 15절 말씀. 이를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꼭 믿음이 더 나은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앞선 사람이든 뒤진 사람이든 어려운 환경에 있든 쉬운 환경에 있든 서로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3장 1절에서 2절에서 요청합니다. 기도하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위에 퍼져나간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다른 지방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서 존경을 받고 역사할 때에 영광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역 개정판에서는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라고 바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함으로 주의 말씀에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퍼져나간다는 말이지만 개역 개정의 번역에 약진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동력이 있음과 약진하는 힘이 있음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얼마나 생동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약진합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 교회로부터 스스로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무리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참 쉽게 이해가 갔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야손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온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몸을 피했습니다.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했는데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무리를 움직였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고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도 진보가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도 안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6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게으른 형제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으른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뻔뻔하게도 일도 하지 않고 믿는 형제들, 다른 형제들의 부담이 되게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떠나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떠나고 그들을 버리려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습관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습관에서 떠나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를 것을 가르칩니다.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해야 했기에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를 것을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질서 있게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하면서 먹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가 없어서 일하며 자신이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냉정한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도 6일간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만이 제7일에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게으른 자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시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오히려 만드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들에게 구원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구원하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조용히 말할 것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을 구원하다가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죠? 한심한 사람들을 잘 인도하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권고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 본 적이 있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같이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이 교훈을 볼 때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사람들을 치유하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이 바쁘지만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다름질 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